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 성전 안에 수많은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느헤미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구두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그들 앞에 보여지는 고향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포도원도 황폐화되어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거리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처할 만한 집도 없습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침공을 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자포자기와 책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빨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저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공경은 당신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도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우리 함께 건축합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문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따랐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또 여러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외부의 방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이자를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문을 달 쯤 되어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단 52일 만에 이 일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2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그 속에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어쩌다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탈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그곳에 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식어져 버린 가슴속에 거룩한 불을 지피고 그들의 모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자매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사는 베다니로 가실 때마다 자주 그의 집에 가서 대접도 받으시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집에 가셨는데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언니가 화가 나서 예수님, 저 마리아 나 좀 도와달라고 보내세요라고 투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음식은 한두 가지만 하면 충분하다. 그러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저들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영적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저들의 신앙을 회복하는가 하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모인 것일까요? 그들이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에스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세의 율법책을 좀 가지고 나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을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도 율법을 읽어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무엘도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두루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게 되어지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구원받은 자의 수가 되지는 놀라운 부흥을 가지고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마다 평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약속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때로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로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내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들의 영적 회복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앉아있다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손님이 왔습니다. 어른이 오면 그냥 앉아서 인사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버릇이 없다고 그러죠. 어른들이 오면 일어서서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저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입에 맞으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어떤 말씀이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손을 들고 라고 말합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였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나도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오 하나님 말씀이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는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의 말씀이오니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의 지혜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 오래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과 우리는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경외하세요. 억지로 이렇게 세우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손을 들고 나는 부족하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진실로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무언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저 나한테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될 것인지 그런 교훈을 주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또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욕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는 귀를 막아야 합니다. 그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다고 말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상에 회개의 눈물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은 없답니다. 어떤 진주와 보화보다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며 흘린 눈물은 이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 보석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듭니다. 우리를 모든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당신이 죄인이요 하면 듣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진정 회개하는 마음으로 274장 1절과 4절 찬양을 진정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회개하는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로 인하여 모든 저주가 떠나가며 죄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자.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당신들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딴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의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늘 짓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진리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다가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슬픔이 머물 곳이 없을 것입니다. 염려가 있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교회 주보에 보면 오후 예배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축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통해 자복할 때에 내게 임하는 그 회개의 영과 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 기쁨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날 원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축제와 같은 예배. 저는 우리 저소망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기뻐한다고 기쁘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도 내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엇이죠? 희락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극한 영이 나의 모든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내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 희락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어둠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전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체가 뭐예요? 로또 1등 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기를 바란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도 들었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았고 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8장 8절에 말하기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다시 재건해야 될 성벽이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한국교회,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같이 등장하지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일을 하였고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라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혼자서만은 어렵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아말렉의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런데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었어.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아말렉의 군대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들이 이 일 저일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자꾸 일이 펑크가 나기 시작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지도자를 세웠지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만 전무하고 나머지 교회를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은 7명의 집사들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함께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흥왕되고 부흥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만 혼자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자기에게 목이라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헌신하였던 부부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저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졌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 함께 협력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는 자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아름답게 재건되면 무엇합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1번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무너진 믿음의 성벽이 재건되고 더 굳건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식사와 예배 모임조차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언제 완전히 끝날 수 있었는지 기약도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가라앉지 않을까? 제 마음대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좌절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새벽기도 영상과 설교 통독, 성경 통독 카톡으로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24시간 시간 가운데 그것도 투자할 수 없을 만큼 무슨 일이 그렇게 분주하실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은 마치 예루살렘으로 갓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해진 모든 환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무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함께 힘을 합하여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거룩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운동이 다시 필요합니다. 거룩한 영적 부흥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주여, 오늘 바로 나로부터 이 거룩한 운동에 작은 불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과 마귀가 죄악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며 땀 흘리며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 부흥운동이 저희들로부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